기도함으로써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경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깨달음과 응답과 위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졸탄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애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루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3절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 도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독문 62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찬송합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도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거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도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도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도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도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 오노 영생 영광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죽기까지 주님 것이 길을 따라가오리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이시오 택함 받은 자들의 힘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존전에 나온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살아가며 말씀을 상고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다가 이렇게 주일날을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저희들이 비록 이 땅에는 살아가고는 있지만 늘 주님을 사모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그 많은 만물들 중에 저희들이 택함을 받아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난 한 주간이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작은 유혹에도 쉽게 실족해버린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에 허물진 것들을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죄에 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혈로 인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오늘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제단인 울산 수보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더욱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귀한 주의 전으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이 이곳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곳이 복된 지역이 되게 하시고 아멘. 매일매일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귀한 터전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늘 다짐하며 저희들이 인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을 통하여 아직까지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사오니 그 이들을 기뻐 열심을 다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에 목사님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전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아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더욱 귀하게 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나라로 상납되어지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김의 주의 종으로 삼으신 그 사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목사님 더욱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이 오나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오직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매여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걱정과 근심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혼탁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해결되어지 못하고 이 나라의 민족의
당면한 과제들도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무겁게 와닿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깨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다 평화와 그리고 협력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대에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저희들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미로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앞날에 여호와 이레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여 주시고 자손 만대의 주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아름답게 옥토의 밭에 새겨서 100배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을 합니다. 주의 도구로서만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우리가 사람이 땅 위에서 산다는 자체가 남자와 여자 부부가 만나서 부모가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다 짓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이 지구촌에 우리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내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평생이 긴 것 같지만 100세 시대 이래서 요즘 오래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같이 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삶 자체가 그야말로 하루살이 같은 아주 짧은 생애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생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일까? 이거 우리는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 가정과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사람의 판단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인정해 주는 거, 이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시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고 하니까 이웃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참 저 가정은 행복하게 보인다, 저 가정은 참 부럽다, 저 사람 저 가정은 참 진짜로 멋지게 사는 것 같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보는 것은 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 육신의 삶이 나는 후회 없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부러울 것도 없고, 나는 정말로 어떤 가정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가장 만족하고 보람되게 산다, 이렇게 자부하고 사는 사람이라 해도 주님이 볼 때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이 보실 때 아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만족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우리 생명을 땅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보냈는데 주님이 볼 때 인정할 수 없고, 주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을 어떤 생애를 아름답게 보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생애는 실패한 생애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언젠가는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을 또 오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우리의 일평생을 이제 결산하는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뭘 내어놓을 게 있겠습니까? 예?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돈 많이 벌어서요. 그거 가지고 나는 부럽지 않게 살았어요. 남들이 우리 가정 보면요, 다 부러워할 정도로 살았어요. 나는요, 세상 짧은 생애 살면서 정말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멋지게 살았어요. 뭘 내어놓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그 뜻이 땅 위에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주님만 흥하게 하는 사람.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큰 이가 없다고 해놨어요. 주님이 가장 큰 자로 인정해 주셨는데 그 세례 요한의 신앙 사상이 뭡니까? 주님만 흥하게 하고, 주님은 흥하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주님만 크게 하고 주님만 창대하게 하고 나는 작아져야 된다. 평생을 살면서 주님만 존귀하게 하고 나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이래 보면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드는 그룹들이 나와요. 그룹들, 천사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날 때도 천군 천사들이 직접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을 송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그 천사의 모습이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그 그룹의 모습은 날개가 6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고 두 날개로는 계속 날았다는 겁니다. 두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룩하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감히 그 영광 앞에 볼 수 없어서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이것 때문에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고, 두 날개를 가지고는 또 날았지만은 두 날개를 가지고 발을 가렸잖아요. 두 날개로 발을 가린 것은 자기 몸을 가리는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를,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날개를 가지고 몸을 가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복음만 나타내고, 주님 사랑만 나타내고, 주님 영광만 나타내고, 주님만 흥하게 하고, 내 모습은 이름 없이 빛 없이 감추는 이런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사람이고, 어둠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뭐냐, 그래서 이번 학기는 우리 고려신학교 지금 강의를 맡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뭐냐, 이거를 제가 세 가지 요약을 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는 그 선이 있어요. 사람들에게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정의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선민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사는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정의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를 보니까 미시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시파트라는 이 용어가 하나님의 하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는 어떤 인품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미시파트라는 용어를 어디에 적용을 시키는 거 하니까,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아주 공정하게 정의롭게 이렇게 재판하는데 이 미시파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의로워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하다, 선한 자는 선하다,
의인은 의인이다. 악인과 의인을 분명하게 판결을 함에 있어서 정의롭게 하라. 이걸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말하는 사람, 이것도 이 미시파트라는 용어를 많이 써서요, 말을 할 때 아주 공정하게 정의롭게 말하는 사람. 시편 37편 30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입으로 정의롭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혀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혀를 가리켜요. 하나님 보실 때 정의, 혀가 정직하고 정의롭다는 거예요. 혀가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청결한 사람, 마음이 딱 바로 되어 있는 청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딱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로운 사람, 말하는 게 정의롭고 판단력이 정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되게 합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벌써 청결한 사람이니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아야 된다. 저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서 정치인들이요,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이든 뭐 아니면 뭐 어떤 정치인들이든지 간에 참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야를 떠나서 사람 눈가리만 하고 이런 정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의로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입이 정직하고 내 마음이 청결하고 내가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정치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하면 얼마나 정말로 좋겠어요. 국민들이 믿고 다 맡기고요,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야를 떠나서 너무 더러워져 있어요. 정의가 무너져 있어요. 정직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사람아. 사람아,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정의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원한다. 입도 정의롭고 생각이 정의롭고 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고요 정의로운 사람은요 나중에 잘 됩니다. 반드시 복 주어요. 욥기 8장 6절 7절에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편 106편 3절에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이 미가서의 미가 선지자는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통치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이 지도자들이 정의가 완전히 미가 시대에 무너져 있었거든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강하게 그렇게 선포하는지 모릅니다. 미가서 3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선을 미워한다고 일어나서 지도자들이, 나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한다.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도자들 너희들이 이 백성들을 가죽을 벗기고 이 백성들을 지금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시대에 권세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의롭게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가난한 자 착취하고 학대하고 수탈하고 죽이고 인신매매하고 정의와 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볼 때는 지도자들이 얼굴은 인간인데 마음은 야수 같다는 거예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아모서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정직하게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사는 자 기뻐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 함께 합니다.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요, 조금 세월 지나면서 사람 인격을 겪어보면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하다, 이게 이상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세월 지나다가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저절로 알아져요. 그 어느 가정에 뭐 물건을 하나 사도 이 가정에는 영 정직이 없는 것 같아, 속이고, 그러면 저는 절대로 그 가정에 가지 않습니다. 차 기름을 하나 넣더라도요, 세월 흘러가면서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정직하다라는 느낌이 딱 들면요, 저는 그 사람 딱 믿어버려요. 저 사람은 정직이 없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해 주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인자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미가 6장 8절, 인자를 사랑하며, 그 인자가 뭐냐? 이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했는데, 인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헤세드라는 그 주석이 아주 방대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목사님들은 헤세드 하면 뭐 헤세드라는 용어가 뭔지 금방 다 알죠.
그런데 인자라는 이 용어를 헤세드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는 용어를 써요.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변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헤세드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용어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비와 사랑,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와 사랑, 이것도 헤세드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자라는 이 표현은 자상함 혹은 친근함, 예정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죠.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보면 룻이 베푼 인애, 이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가 있고, 남편이 이제 될 보아스에게 베푸는 인애가 있고, 룻은 이웃에게 베푸는 인애가 있었습니다. 여기 너의 인애할 때, 룻에게 너의 인애할 때 이 너의 인애를 히브리어를 보니까 하스테크라고 되어 있어요. 하스테크라는 이 용어가 원형이 헤세드입니다. 인자, 똑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다른 사람에게 선대하는, 그래서 룻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선대라는 것은 잘 남을 대접하는 걸 한문적으로 보면 선대라고 그러잖아요. 선대한다, 남에게 대접 잘하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선대한다. 그리고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선대한다. 이 선대한다는 이 용어도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되어 있어요. 인애하고 똑같아요. 인자 똑같아요.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용어가 한글 개역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인자, 은혜, 은총, 인애, 선대, 후대, 긍휼, 여러 가지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한국 우리 성경에. 자, 여러분, 호세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애를 사랑하는 것. 인애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그 인애가 바로 이웃을 선대하고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걸 주님이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런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사람이요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 손해 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색깔이 아무리 새카맣게 변할지라도
성도들은 흰색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청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향기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패 타락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노래 있잖아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송아지는 엄마 소 닮아야 돼요. 네? 엄마 소가 얼룩소면 송아지도 얼룩소. 엄마 소 닮아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오늘 우리들은 닮아야죠.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도 미움을 받았는데,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시대에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좋은 행실이 나타나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내를 사랑하는 자를 원한다. 이내를 사랑하라. 이웃을 선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생각하는 이런 이내를 사랑하는 자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참 저는 이 선교를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하다가 보니까 많은 나라들을 이래 다니면서 보면서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유니온 비전 선교 그 해도 우간다에 적극적으로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1년에 막 교회를 막 수백 개를 짓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우리 서부교에서도 우간다에 유치원 짓고 교회 지어놓고 여러분들이 또 헌금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큰 교회는 교회를 100개, 헌금을 100개 짓는 교회도 있어요. 서울 금남교회 같은 교회, 우간다에 그래 지었어요. 그게 유치원 짓죠, 학교 지어주지요. 한국에서 바라봅니까?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사랑해서 학교 지어주고 교회 지어주고, 이걸 전국적으로 우간다에 이 운동을 일으키니까 이번에 며칠 전에 우간다 장관이 유니온 세트 왔어요. 네, 부산에 왔습니다. 우간다의 목회자들 수십 명을 초청하고 참 다 여비 다 대해주죠. 한 나라의 장관이요, 이 선교센터에 온다는 게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장관이 왔어요. 그만큼 기독교가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간다 같은 데 가면, 코리아 하면 진짜 알아주는 거예요. 저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 학교 지어주지요, 교회 지어주지요, 막 나라 잘 되도록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아름다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맺겠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요, 겸손한 마음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걸 원한다. 사업을 해도 주님과 함께, 공부를 해도 주님과 함께, 가정생활을 해도 주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해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는 삶이 겸손한 마음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언제나 겸손 잃지 말고요. 겸손은 성도의 미덕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물리칩니다.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존귀한 생에 만들어주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인간의 몸 입고 땅에까지 낮아지잖아요. 태어날 때 냄새나는 말 구유에까지 낮아지신 분이에요. 그만큼 낮아지신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겸손한 이런 인격을 소유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그 사람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언제나 주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교회 오면 그때서야 주여 하고 주님 찾고, 교회에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같고, 교회 문만 나가면 주님은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송가 교회 문만 나가면 주님과만 멀어져. 여러분, 이런 생활을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하죠. 맞아요, 틀려요? 성전이라 하죠. 왜 성도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해요? 왜 성전이라고 해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해도 알잖아. 거룩한 홀리 스피릿,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주야 하고 또 자꾸 살아갈 때는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잘 때도 주님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주님 내 곁에 계시고,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거 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원하는 삶이야.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만족주의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꿈 이루고 죽으면 나 내 꿈도 다 이루고만 멋지게 살았다.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네? 내 만족주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주님을 만족시켜야지. 주님을 흡족하게 만족시키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한없이 기뻐하는 이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자, 이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